시편 3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중재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1, 2절에 보시면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복이 있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1절 맨 끝에 복이 있도다, 2절 맨 끝에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에는 맨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뒤쪽에 있는데 원문에는 맨 앞에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표현은 오직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다른 것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 오면 여기 마당에 지렁이 같은 거 다니는데 지렁이 혹은 집에 있는 애완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은 참으로 우리가 부러운 사람을 볼 때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표현이죠. 집사님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집사님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혹은 또 누구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표현을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소개할 때 정말 복이 많은 목사님입니다. 정말 복이 많은 집사님입니다. 정말 복이 많은 우리 자매님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답이 있는데 그 답 말고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부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죠? 사죄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핵심입니다. 이 사죄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어디 다른 데서 많이 보셨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뭐 하면서 인용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인용해서 이신청의의 믿음,
이 신청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죠. 그걸 소개하면서 이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본문을 등장시켜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이 있다. 누가? 사죄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죄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처음부터 죄 없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란 결단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의 복을 기원하지 않고 사죄함을 받은 자의 복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로마서하고 다 연결되어져 거죠.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죄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본문에 몇 가지 죄와 관련된 용어가 있는데 허물, 죄, 정죄 이 세 가지 용어가 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기 허물은 반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고의적으로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 나 하나님 절대 싫다 이거야. 하나님하고 가까이 싫다 이거야. 막 억지로 막 그 집 나간 탕자처럼 막 뉴욕 가가지고 막 그냥 멋대로 사는 거야.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허물. 죄라는 단어는 그 표적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표적을 벗어나는 것. 그 동사에서 나온 이제 그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의 요 죄라는 단어의 그 의미입니다. 정죄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여기서 이 죄는 이제 왜곡된 것,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악을 저지르는 것, 이제 그 원어의 의미들을 찾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는데요. 이 세 가지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 단어의 의미상의 그 구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겠지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망라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의 양상들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본문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서함, 사죄에 대한 용어들이 거기 몇 개 나오죠? 하나가 뭡니까? 사함을 받는다 그랬죠. 사함을 받는다. 이것은 짐을 들어 올리다라는 거죠. 짐.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기 짐이 있는데 이걸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를 하나의 무거운 짐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치워버리거나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에 우리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자력으로 옮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무거운 짐의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주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거운 짐이 이렇게 들어지기 때문에 그 찬송에 있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고 가야 할 그 무거운 짐들 나 혼자 지고 가지 못해서 쓰러질 때 그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가려진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이제 가려진 것은 말 그대로 가려진 것입니다. 죄인의 죄가 가려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그 앞에 여기가 이제 가려질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놈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이상 죄가 없도록 그 사이에 뭘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가리워져서 죄가 있었는데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죄인의 더러운 죄가 아름답고 어려운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혀 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걸 신약적으로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다. 이제 어제 신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죄가 가리워져서 우리에게 죄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이게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 이제 뭐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 어려운 말로 전가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은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너 죄 지은 거 책임져. 율법에는 뭡니까? 죄에 대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하면 몇 배 갚아주고, 뭐 하면 몇 배 갚아주고, 어떤 거는 뭡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이제 배상을 해야 돼, 변상해야 되는. 근데 이건 뭡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그 죄의 값을 그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용어를 통해서 이상하게 여러분 죄에 대한 단어도 세 개가 나왔습니다. 그죠? 용서, 사죄에 관련된 용어도 지금 세 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부의 극이 없을지 뭐 첫째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완전한다. 완전하다. 마치 전에 죄를 지은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놈 지난번에 죄 지었던 거만 그 죄 뭐 아직 좀 남아있지 보이네. 그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들어서 싹 다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셔서 죄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우리에게 전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는 뭡니까? 두 번째 뭐죠?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아닙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부에 거의 없는데 이게 뭔가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죄가 있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죄인은 정죄받아야 하지만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고 무거운 짐을 들어서 옮겨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고 또 우리에 대한 죄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전가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너 죄 없다. 너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시는 방식으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2절 처음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 성경 번역본이 많이 있는데 뭐 이게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0인역이 뭔가 하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어렵고 공부 못하는 사람도 모르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그 헬라어로 70인의 학자가 모여서 처음으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이 70인역에는 입에 간사함이 없는 자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그 유대 사람들은 간사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 있죠. 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들은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70인역에는
거짓된 혀, 거짓으로 가득 찬 말을 아주 큰 죄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저도 70인적 본 적은 없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것도 죄이기는 한데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죽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죽게 하는 회개가 그 고백이 진실하지 않은 것도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지 말고 바르게, 정확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그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안에 아까 회개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이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뭐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좀 속이거나 변명하거나 숨기는 것이 없는 진실된 회개. 여러분 진실된 회개를 하게 되어지니까 가슴을 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통탄하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요 1, 2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32편의 핵심 구절이 요 1, 2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의식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그 고통스러운 오늘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게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윗의 지혜 혹은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런 시를 적어서 교훈으로 남긴 것이죠.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회개치 아니할 때에 여러분 이게 이 시편을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면 다 죄인인데 하나는 회개치 않은 죄인, 하나는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 두 사람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죠. 지금 3절의 표현은 자기가 아직 회개치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침묵한다는 뜻입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 두수한테 때려놓고 그냥 시치미 뚝 떼고 뭐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시치미 뚝 떼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고 종일 신음하다 그랬죠.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숨기고 그래 있을 때에 양심의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체험하는 것입니다. 종일 신음했다. 여기서 신음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르렁거리다, 고함치다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막 그냥 괴로워서 어르렁거리고 막 고함 지르고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혹독한 양심적 고통입니다. 동영상 보시면 짐승들이 막 괴로워서 어르렁거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막 잡혀 먹을 때, 잡혀 먹힐 때, 뜯길 때 막 보면 막 막 고함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괴로워서 그렇게 신음한다는 거죠. 종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건지 하루 종일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때, 죄를 숨겼을 때 양심의 심한 고통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이. 거기 또 하나 보시면 내 뼈가 쇠하였다 그랬습니다. 뼈가 녹아서 사라져 버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 몸 중에 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마음의 심적 고통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육체적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유기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음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과해져서 뭐 이렇게 병이 온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암에 걸리신 분한테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뭐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 있냐고, 마음 편하게 가시라고 그런 우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고백하지 아니함으로 겪고 있는 이 심적 고통이 이제 이 시인에게 육체적 질병으로까지 연결이 막 되어지는 거지. 뼈가 새할 정도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 뼈가 쇠한다. 이런 뼈가 쇠하는 고통들이 있었습니까? 뼈가 쇠하는 고통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내 자녀에게 일어났을 때 부모는 뼈가 쇠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래전에 제 아이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제 간, 이 안에 있는 간이 있죠. 간은 지금도 참 간 수치는 늘 정상입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 검사하러 왔는데 그 장로님이신 그 의사 선생님들, 목사님, 요새 뭐 교회에 고민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러십니까? 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 상상할 수 없는 간 수치가 이거 제가 그분에게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피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저의 상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 수치가 평소보다 너무너무 높게 나와. 하여튼 수백인가 하여튼 그렇게 나와요. 별일 없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제 아이 때문에 뭐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뼈가 쇠한다는 이 단어들. 그런 심적 고통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심각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묘사겠죠. 이게 본문의 시인은 어떨 때? 죄를 지어놓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있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서 그런 고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의 죄의 고백과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때 고통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이분은 지금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이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죠.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죄라도 지으면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심적인 고통, 나아가서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적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이런 끔찍한 그런 죄들도 많이 보기는 하지만 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것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 시장에서 콩나물 팔아가지고 그래서 돈 번 그거 막 어떻게 사기로 갈취해서 이렇게 집 짓는다라고 해놓고 그거 갖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살인죄보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더 악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더욱 영적 예민함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자그만 먼지 무게, 새털 무게만큼 같은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 줄 아는,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이런 양심의 심한 고통을 겪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4절로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앞에 3절에서 언급한 이런 엄청난 고통, 양심의 고통, 마음의 고통 플러스 육체적 이런 질병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주의 손이 그를 누름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는 것을 시인은 깨달은 것입니다. 주의 손이 회개치 않은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노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시인의 마음과 양심을 참 무겁게 짓눌러서 숨을 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손이 주야로 다윗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진노의 손이 누르니까 4절에 다시 보시면 내 진액이 빠져서, 진액이라는 단어로 번역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단어가 체액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하셨는지 혹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땀에, 이 몸에서 땀이 나다가 이게 확 깊어지면 이 안에서 이렇게 누런 진물 같은 것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체액들. 그런데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어떤 분은 기력으로 번역하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기력이, 우리 그냥 진액이 다 빠졌어. 여름 가뭄과 같이 변했던, 여름 가뭄에 여러분 풀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여름 가뭄. 요새 가물어서 저 위쪽에 저기 강릉이 되는데 그 저수지 바닥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피가 마르는 고통인 것이죠. 피가 마르는 고통.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누리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고만장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손이 죄송하지만 우리를 누르시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교,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있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영교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되어진다면 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 걷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런 욕심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라 걷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에게 발동하게 되는 것이며, 누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라. 장소도 중요하다, 그 이야기도 했죠.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5절로 넘어가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죄를 주께 고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나,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둘, 또 세 번째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세 번째 고백한다는 의미의 이 표현이 세 번, 3번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용법에 세 번은 우리 경상말로 억수로 많이, 최고로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 했다는 것. 세 번이라 이 표현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를 그만두었다. 아까 시침이 뚝 뗀다 그랬죠. 그렇게 하기를 이제 그만두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합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랬죠. 죄의 중력에 짓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꽉 주의 손이 누르고 있으니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압력이 싹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어떤 글에 보니까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죄의 고백은 댐에서 수문을 마치 열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저수지, 운문댐 저수지 가면 있죠. 그 물이 굉장히 넓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근데 댐 주변에는 압력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꽉 누르겠죠. 근데 이게 이제 문을 열면은, 댐 수문을 열면 물이 쫙 빠져나가서 이제 수위가 낮아지고 수압이 약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꽉 주의 손이 눌러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나니 그 압력에서 자유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중압감을 느끼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중압감에서 벗어나지, 홀가분해지. 그런데 이런 무엇보다도 홀가분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신앙인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확신할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홀가분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목회의 경험으로 볼 때에 많은 분들이 회개했다 해놔놓고 또 계속 그 죄의 짐을, 그 무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또 찾아오고 상담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분명히 고백하고 용서해 주신다고 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못 믿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셨을까? 주께서 내 죄를 어려운 말로 다 도말하신 게 맞을까? 이런 이제 고민에 혼자 막 쌓이는 것이.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주께 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뭐가 따른다 그랬죠? 아까 솔직하게, 정확하게. 아까 뭐 있었습니까? 마음의 간사함이 없이, 숨김이 없이 정확한 고백이 반드시 따른. 그때 뭡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짐을 들어주시고 옷을 입혀주셔서 안 보이게 하시고 가리워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 그 7절은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 찬양.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러분 6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나오죠. 모든 경건한 자라는, 여기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언약 백성을 말합니다. 제가 그 주부에 적어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죄로 말미암아서, 고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뭐합니까? 신앙 공동체 권속들과 너희들도 같이 누리자, 그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죠? 같이 누리자.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언약 백성들,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면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 언약 백성들 모여라.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를 만날 기회라고 되어 있죠.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 기회를 얻는데 어떻게 얻어야 합니까?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그때그때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허물이 있을 때, 내 죄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적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솜털같이 가벼운 것이라 할지라도 적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비가 좀 와서 강물이 범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홍수, 여러분 아시죠? 홍수 나면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홍수가 범람하여 떠밀려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그 재앙이 감히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죄의 자복은, 죄에 대한 회개는 그만큼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아시죠? 그죠? 여러분, 홍수가 크게 범람할 때 그 밑에 사람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면 여러분, 홍수는 불보다 더 무섭습니다. 제 옛날에 그 어떤 출애굽기에 설교하면 설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물은 불보다 더 무섭다. 우리가 불이 무서운 줄 아는데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물벼락 만나면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그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 위기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뭡니까? 죄에 대한 회개가, 자복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7절로 빨리 넘어갑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여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죄를 자백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막 아까 4절에서 나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나를 그냥 막 이렇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노래라고 했죠. 거기 7절에 구원의 노래는 기쁨의 환호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이 노래가 구원의 때 기쁨의 환호성,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의 환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확신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막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와 함께 부릅니까?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권속들과 함께 이 기쁨의 노래를, 승리의 환호성을 막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은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데 그치지 않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신처요, 환난 날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이제는 뭡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원수는 우리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시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현실의 문제도 풀어가신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는 말씀도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로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계가를 우리 공동체가 같이 이제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르신다는 것은 나를 두르신다. 내 주변에 이런 조건들이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제목이 많다 이런 말이죠. 이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조건과 환경들로 내 주변을, 내 인생을, 우리 교회를, 우리 신앙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리의 환호성에 묻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변명하지 않고 작은 허물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는 자, 또 그 공동체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볼 게 있는데 8절에 보십시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 신학자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맞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이게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다.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지금 이 여기 내가는 다윗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가 받은 이 체험적 은혜를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
어떤 누구의 말이 진짜고 가짜가 없이 제가 이렇게 쭉 본 바로는 다 모두의 견해가 맞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제 볼 때에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이렇게 자복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마땅히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입장이라고 또 해석해 봅시다. 이 사제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혹독한 시련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엄청난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이 경험했던 것을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때 왕이었으니까 백성들의 서성이 되어져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다윗이 서성이 된 것입니다. 서성으로서 다윗의 의무와 역할이 뭡니까? 자, 내가 경험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잖아.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8절에 다시 보시면 너를 주목하여, 서성의 학생들을 주목하듯이, 우리 예전에는 60명, 막 70명 이래 있어서 선생님이 아이들 다 관리가 안 되는데 요즘은 뭐 열 몇 명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을 주목하듯이 친절하고 섬세하게 그 죄인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가르치고 또 이렇게 훈계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있는 것이죠. 누구? 저와 여러분 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가 뭡니까? 여기 본문대로 뭡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지 못함으로 말합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것들, 그래서 고백했을 때 누리는 그 엄청난 은혜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그 엄청난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이것을 뭐합니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꼭 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자들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거기 그 이야기 있죠. 네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네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또 누구에게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 은혜들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업적은 이게 업적입니다. 예배당을 크게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이게 업적이라고 치면 이게 업적이고 이게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구절에 보면 말이나 노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이 말과 노새는 한 쌍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노새가 절대로 먼저 안 나옵니다. 말이 나오고 노새가 나옵니다. 노새가 여러분, 노새가 뭡니까? 그 순하기하고 앞말 사이에 태어난 잡종을 성경에서 노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노새는 쓸데없이 고집센 짐승, 우리 흔히 말하는 외통수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상징하는 이제 동물이 노새고, 뭐 이제 거기에 말도 같이 끼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말과 노새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리 판단이 안 되는 이 짐승들, 말 잘 안 듣는 짐승들, 지금 이런 귀한 교훈들을 무시하는 이런 존재들이 되겠죠.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영적 예민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노새처럼 그래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말도 뭐 이렇게 제가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도 말 잘 안 듣는다 하더라고.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영적 예민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이거 보고 마칩니다. 10절에 보시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 여기 악인은 누굽니까? 회개치 않은 자입니다. 많은 슬픔이 있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누굽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자하심이 두루로다. 여기는 많은 슬픔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1절은 찬양하자는 것이죠. 언약 공동체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즐거이 외치고 찬양해야 합니까?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없었던 것처럼 해주시면서 이렇게 놀라운, 덤으로서의 놀라운 그 추가되어지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치고, 누가?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제 공동체 권속들이 함께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거루터기 공동체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하는 자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은총을 누리면 뭐가 됩니까? 여기 있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일의 예배는, 또 우리의 주일의 만남의 교제는 기쁨이고 감사고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죠. 이런 은혜가 평생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있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4절입니다. 건죄임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아멘. 기록의 말씀 보시고 우리 잠깐만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도전의 제목으로 허락해 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지 못할 때에 주의 손이 짓누름으로 말미암아 진액이 마른 것 같은 체액이 다 빠져나가고 마른 같은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주께 우리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며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며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찬양의 제목이 이유가 주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널리 교리들을 알고 있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주여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앞에서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죄의 제목들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고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또 다른 심적 고통과 또 그런 아픔들을 주여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돌아보옵나이다.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유하며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저 주여 그 두려움의 장막이 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주여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마치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더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의 시야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솜털같이 생각하는 가벼운 죄라 할지라도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여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씻기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이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좀 더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좀 더 우리가 날카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무너지고 나의 물질이 손해를 보고 나의 어떤 것들이 빼앗길 때는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막고 지키고 마치 그 대상이 원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솜털같이 가벼운 죄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앞에서 우리는 심각하지 못했고 예민하지 못했고 그래서 철저히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의 자리들을 제대로 갖지 못했음을 인정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좀 더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우리의 눈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 공중에서 벌레를 찾는 먹이를 찾는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살피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좀 더 예민함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먹고 사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들고 바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 때문에 주여 이런 부분들까지 예민하게 돌아지 못하는 서글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세상의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보다는,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눌림을 받는 어떤 것들보다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들이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옥죄고 그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다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놀라는 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는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주여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사제의 고백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체험이 너무 놀라웠어, 이 체험이 너무 뜨거웠어, 이 체험이 너무 기뻤어, 이 체험이 너무 즐거운 것이었어. 나만 도대체 누릴 수가 없었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공동체의 권속들과 함께 나누고 이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이 공동체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즐기며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공동체 또한 지켜주시고 모든 공동체의 권속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 기쁨의 잔치, 이 즐거움의 잔치에 늘 함께 동참하며 성리의 계가를 끊임없이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직이 필요할 수도 있으나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사제의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그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것 때문에 천하만민들이 부러워하는 신앙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길 많은 자들이 이 공동체로 나와 치유받고 회복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열매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교우들 각자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가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오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또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며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늘 지혜롭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철저히 간섭해 주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자리,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자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위로해 주는 가운데 눈물의 닦이움을 받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사제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각자의 삶을 면밀히 돌아보며 오늘 이 시인과 같은 이 놀라운 사제의 은총을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인 이 신앙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